한때 미국에서 그 예수 운동이라는 운동이 아주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음주의자들 주창한 운동인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수 운동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요즘에 이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시. 이런 이제 표시를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나는 예수 운동 그룹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길, 집게 손가락 이렇게 들고 오직 예수 이런 말을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운동이 확산이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끼리 이제 같은 그룹을 상정해서 표지를 이제 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배지 다는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가슴 십자가 배지로 발전했고요. 나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발전하고 액세서리 하나로 이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들이 유행이 되고 요즘에는 아예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어떤 복싱 선수를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싸우다가 이기면 좋을 텐데 한 방에 KO를 당해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한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지, 마크는 하나의 상징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상징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기호품 정도로 끝난다면 그 표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면 가슴에 무엇을 달고 다닌다. 아무리 비싼 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한다면 두 분의 견해를 소개함을 속에서 우리가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분이 프란시스 쇠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대표작이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책입니다. 이거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개혁교회 성도들에만 당연히 애장하고 애용하는 그런 책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세대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꼬리표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표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발표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사랑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사랑이라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었는가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의견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늘 흠모하는 뉴욕 제10장로교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도너드 반하우스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2장 제목을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라는 질문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본질과 표지를 논하면서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함께 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냐 제자냐? 이게 뭐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오늘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말은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둘 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죠?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 전반에 대해서 흔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용어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크리스토퍼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다 업고 다니는 자들이다 라는 별칭으로 붙여준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나 집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든지 선생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있나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만 다닌다면 누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자신을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속한다 해도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반포하신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부정하거나 주님의 새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기독교회는 고상한 인생을 바라는 자들의 교양 과목이고 소일 그리이며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복음주의권 교회에서 매주마다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않는다면 주일 예배는 기분을 전환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자 기회가 됩니다. 우선 좋은 음악이 귀를 즐겁게 합니다. 목소리 좋은 찬양 인도자의 모습에 반하기도 합니다. 미모의 여성이 함께 노래한다면 더욱 느낌이 좋을 테고, 여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대형 성가대의 우렁찬 합창 소리는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음악에 약해요. 감미로운 가수의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감동, 가슴이 쨍합니다. 그걸 성령이 주는 감동을 오해할 수 있게 딱 좋은 느낌이죠. 뒤를 이어서 전 회중의 합심 기도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서 마치 폭포 소리에 목소리가 휩쓸려 들어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치다 보면 어느새 채증이 후련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세련된 설교자의 목소리와 재미있는 한 편의 강의는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주 설교를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귀를 즐겁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천천히 강의 설교를 하면 하나하나씩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3초 만에 하품만. 그래서 오늘날 풍습이랍니다. 왜? 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회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설교 시간이 길거나 지루하다 싶으면 슬슬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이들은 이미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참을성 있게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드디어 교회당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끼리의 오붓한 외식의 시간이 기다립니다. 식탁 위엔 교회의 메시지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직업에 충실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것도요. 100번 양보해서 일종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 정신은 아닙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참된 제자 정신은 그보다 훨씬 다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진짜 주의 참된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참된 제자 정신이 무엇인지 찾고 배워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구절에서 참된 제자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 정신은 전심을 다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풉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 그것은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베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푸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죠. 자라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꼭 머릿속에 재산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냐? 라고 이 교훈의 말을 연결시킵니다. 그만큼 그 스스로가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다는 반증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 주의 자녀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배우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한 두 청년, 우리 전일태 군과 최원석 군이 있습니다. 24일 날 또 오픈 강좌 때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많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함께합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높은 학력이나 좋은 집안에 태어난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없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입니다. 말씀이 신실하게 가르치는 주는 곳에 끊임없이 참석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성령이 주시는 큰 감동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원석군의 특별한 그 반응의 표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워하는 그 표정 지금 눈에 선합니다. 우와!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성령이 주시는 큰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 SNS 등을 오직 말씀으로 채웁니다. 이 번쩍하는 자기 얼굴 사진이나 가족 사진으로 도배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일을 더 앞세웁니다. 주의 제자의 참된 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늘 머리맡에 성경이 있고요. 저 선생님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 만난 적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뭐 실감이 안 나시는 분이지만 개혁주의 변종학 신학을 반세기에 올려놨던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님이 LA에 있는 우리 선생님 집을 방학 동안에 휴가차 쉬러 왔답니다. 초청한 거죠. 선생님 우리 집에 좀 쉬십시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맛있게 마련해서 선생님을 대접하고 그 위대한 반틸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잔다는 거다. 참 믿기지가 않더랍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돌아가는데 케네디 공항에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면서 자네한테 충고할 것이 하나 있네. 그때 우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왜 자네 집에는 베란다에도 성경이었고 화장실에도 성경이었고 거울 앞에도 성경이었고 안방에 작은 방에도 성경이었고 왜 곳곳에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당신은 자네는 가짜 일세 그러고 아주 꾸짖고 가더랍니다. 그 3박 4일 동안 좋은 대접 받아놓고 갈 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이었다 하면서 그때 우리 선생님이 진짜 반틸의 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였으면 틀림없다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마스터son 목회자님들에게 모든 종류의 성경을 다 구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그 모든 성경을 다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언어, 모든 종류의 성경을 구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방, 백을 사는 일에 관심을 끊으시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성경을 구입하는데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제 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이미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죠. 특별히 저는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로 사랑에 대한 가장 고귀한 헌장이자 큰 감동의 편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가사로 하여 만든 노래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이런 가사죠.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유념한 부분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성을 옛날에 자주 내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양심 가책이 되고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성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을 낸다면 주님마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꼭 정답은 아닌데 제가 30년 이상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벌침 쏘듯이 그러세요? 이러세요?
이런 말투가 굉장히 아름답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드럽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말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말투로 바뀌지.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늘 온유한 표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는 우리 서문관 목사님, 늘 표정이 온유한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참 닮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유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마냥 인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듯이요, 진리로 무장한 주의 제자는 진리를 거역하고 주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개도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왕왕 짖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제자는 반드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물론 이 분노는 고함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하고 겸손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 논리 정연한 주장을 펼치되 온화함을 잃지 않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제는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15장 8절 앞에 있는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무라면 우린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곧 말라 죽죠. 더불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무이신 주님이 영양분을 공급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대개 인본주의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주님의 허락 없이 혹은 몰래 시도하다가 어느 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제가 도널드 바나우스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의 일화를 조금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사역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서 슬픕니다 라고 한탄했답니다. 바나우스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어느 날 방에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제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를 못 견디게 만들었고 저는 성경을 덮고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성령께서 말한 내용을 전하고 함께 새로운 사역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하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바나우스 목사가 그 이유는 거기에 제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일부는 들었지만 전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 정신은 그 일을 하다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이미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내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되는 일이 이 목회의 직입니다. 이 제자의 정신, 이런 일입니다.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바칠 각오가 없다면 그 일은 제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단기 선교 열풍이 불었습니다. 선교는 잠시 들르는 여행이 아니죠. 선교는 맛집 투어가 아닙니다. 선교는 잠깐의 경험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 여행일 뿐입니다. 제발 멈추길 바랍니다. 선교를 가고 싶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내 남은 일생을 전부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철저히 현지어를 배우시고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히 무장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진 그 때에 맞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가 문화 관광의 하나의 단어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현실인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같은 차원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알게 되면 바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임스 몽고머리는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겸손이지만 그건 소극적인 태도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과 가치와 목표와 방식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주님 가까이로 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과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행태들을 고쳐주시고 성경적이 않은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방향, 목표, 방식을 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이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의의 길로 개혁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단계는 끊임없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신체가 부실하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와갖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탁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는 길이라면 주저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와서 간구하십시오.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괜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참된 제자는 가장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양분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의 양식이야말로 오직 참된 제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이자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주의 제자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생활이 어려워 걱정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은 이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제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말씀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배로 채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뚜렷한 표지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걱정보다도요, 말씀 걱정을 먼저 하십시오. 아, 오늘도 말씀을 바쁘다는 핑계를 읽지 못했네? 말씀 먹지 못했네? 우리 선유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장가 대신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애를 재우지 못했네? 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머릿속의 생각들을 완전히 가치관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귀가 열려서 진리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설교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게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저를 감동시켰던 유명한 설교 몇 편이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감동이 되어서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제가 이 자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 정신을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어가지고 베드로의 현재 상태, 앞으로 베드로 네가 씻지 못할 그 배신을 하리라는 그 예고를 탁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진짜 참된 제자가, 주의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13장 38절, 1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문학적으로 좀 이 과정을 좀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죠. 베드로는 옆에서 그 일의 결과를 지켜보고 왔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궁금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궁금하면 절대로 그걸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했으니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진짜 제자라면 가로막고 감히 우리 선생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이놈들아, 내 목을 치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이것이 참된 제자일 텐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군인들이 대문을 탁 걸어 잠궜어요. 근데 그 집에는 작은 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녀가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사도 요한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 형 여기야, 일로 들어와 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집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하녀하고 안녕 그러고 미리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하녀가 그냥 지나치면 될 거를, 나 이 사람 아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0.1초도 주저한 거 본능대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마당 가운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못 알아볼 거라고 모닥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 제자 아니냐고 또 공격을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즉각 부인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맞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라고 의심하자 베드로는 이번에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 제자면 성을 간다 이 사람들아 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가 꼬그닥 울렸습니다. 그제서 베드로는 주님이 예고하시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고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라는 놈은 안 될 놈이구나. 저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자기 합리화, 핑계대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거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자질하는 거 누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을 태연하게 말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나요? 엄마가 가르치던가요? 아빠가 가르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제끼고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제주도 둘째 날 저녁에 강론 제목이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음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이 참 제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이가 진짜 제자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표지에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한 요소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강조했듯이 사랑입니다. 십자가 등신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되는 몇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이 그를 사랑함이라.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